세계 민담 이야기 그리스편. 폴리스 사회가 쇠퇴한 후 오랜 로마 통치를 겪고 근 400년간 터키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리스는 이웃 민족들과 비슷한 내용의 전설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선의 추구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상적 동경과 꿈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 두 이웃. 옛날에 두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고을에선 일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기로 하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은 허란 품삯에도 기꺼이 일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은 짭짤한 품삯에도 일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먹고 마시는 데 다 보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매일 일하였는데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날은 적게 벌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3,000냥의 돈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2해가 지난 후 그들은 만났습니다. 부지런한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이곳에선 이미 있을 만큼 있었지 않은가? 아내와 아이들도 보고 싶네 그려. 게으름뱅이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그럼 돌아가기로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간다지? 나는 땡전 한 푼 벌어놓은 것이 없는데. 게으름뱅이 친구가 걱정되자 부지런한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번 돈에서 얼마간을 저축해 놓았다네. 자네가 원한다면 내 자네에게 1,000냥을 구워줌세. 집으로 돌아가면 자네도 일거리를 잡아 갚아줄 수 있겠지. 둘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 친구는 일단 1,000냥이 수중에 들어오자 그 돈을 떼어 먹어야겠다는 흑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친구에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하느님이 사악한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늘 들어온 바로는 하느님께선 선행만을 요구하시지 악행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였네. 나도 자네에게 그렇게 말했지. 부지런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들어온 말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는 것이라네. 그러자 게으름뱅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기를 함세. 도중에서 세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들이 하느님께서 악행을 요구하신다고 대답하면 자네는 자네 돈 1,000냥을 잃게 되고 만약 선행이라고 대답한다면 내가 거기에 지는 것일세. 즉 내가 자네의 돈 1,000냥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지. 부지런한 친구가 이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 길을 가다가 그들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있는 한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그 양치기는 변장을 한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양치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하느님이 선행을 요구하시는지 악행을 요구하시는지 말해줄 수 있겠으나? 양치기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선행은 아니라오. 예컨대 당신들 중 한 명은 여기 서서 나에게 말을 붙이고 다른 한 명은 가서 양을 훔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요즘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오? 게으름뱅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도 들었지?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공약물이 가득 찬 자루를 어깨에 맨 승려를 만났는데 이 역시 악마가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하느님이 선행을 요구하시는지 악행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선행은 아니라오. 말하자면 당신들 중 한 명은 여기 서서 나에게 말을 붙이고 다른 한 명은 내 어깨에서 자루를 낚아채 갈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세상 일이 다 그렇다오. 게으름뱅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들었지? 그들은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소년을 보고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켜쥐고 달아나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오늘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실이지요. 그리하여 선량하고 부지런한 친구는 꼼짝없이 돈 10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량한 친구가 말하였습니다. 1000냥을 잃는데도 속쓰릴 것도 없지. 어차피 그것이 진실인 바에야 하는 수 없는 일 아닌가? 게으름뱅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니 다 끝난 일이지? 피차 배가 고프니 이리 와서 욕이나 하세. 자리에 앉자마자 나쁜 친구의 머릿속에는 선량한 친구 주머니에 있는 2000냥마저 빼앗아야겠다는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친구에게 달려들어 눈을 멀게 하고는 돈을 빼앗은 후 친구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선량한 친구는 끙끙 앓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무슨 봉변이람. 내가 바보지. 어쩌자고 저런 친구와 함께 갈 생각을 하였담. 나 혼자 갈 수도 있었는데 뭐하러 돈을 구워주었는지. 절벽 밑에서 한참을 이리저리 더듬다가 절망에 빠진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그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배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이 불쌍한 친구의 귀에 사람 목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악마의 떼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악마들이 모여 계략을 짜는 곳이었어요. 악마 우두머리가 한 악마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오늘 무슨 일을 하였지? 그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앉아서 술을 놓고 있는 공주에게 찾아가 그녀가 바늘에 찔려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궁전에선 온통 난리가 났죠.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 배나무 가까이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공주의 눈을 씻기면 금세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겠지. 우두머리는 이어 다른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 무엇을 하였나? 어이 참 두목님도 제가 40여 년간 해온 일 말고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승려들이 짓고 있는 사원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결코 승려들이 공사를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참입니다.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승려들은 모른단 말씀이야. 사원을 짓기 전에 내 귀퉁이에서 눈 근처가 까만 새끼양을 잡으면 내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텐데 말이야. 우두머리가 또 다른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였지? 그 악마가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눈멀게 해서 돈을 빼앗고는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게 하였죠. 우두머리가 말하였습니다. 그자도 웅덩이에 물로 얼굴을 닿기만 하면 눈이 멀쩡해질 텐데. 선량한 친구는 배나무 위에서 악마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터오자
악마들은 사라졌습니다. 선량한 친구는 배나무에서 내려와 손으로 길을 더듬어 마침내 그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그 물로 얼굴을 씻으니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채소밭으로 가서 호박을 따 속을 비우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 후 절벽을 기어올라서 마침내 다시 길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승려들이 사원을 짓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승려들은 그를 보자 음식을 가져다 주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선량한 친구가 승려들에게 물었습니다. 스님네들, 그래 하시는 일은 잘 되어 갑니까? 승려들이 말하였습니다. 어진이여, 말도 마십시오. 40여 년 동안 사원을 짓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낮에 지어놓으면 그날 밤중으로 밑동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량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눈 근처가 까만 새끼양 4마리를 데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사원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승려들이 새끼양 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선량한 친구는 사원의 4귀퉁이에서 새끼양을 1마리씩 잡고 나서 승려들에게 다시 사원을 지어보라고 하였어요. 승려들이 지으니 다시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런지요? 선량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옷 한 벌과 배낭을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는 옷과 배낭 그리고 마법의 물이 든 호박을 챙겨 들고 불행한 공주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윽고 도시로 들어간 그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궁전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병통치 의사가 왔습니다. 만병통치 의사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마침내는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어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은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궁전 안은 지금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사람들이 저리 웃고 떠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종이 밖으로 나가 자초지종을 듣고 와서 왕에게 전하자 왕은 만병통치 의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공주를 본 후 말하였습니다. 폐하, 제가 공주님의 눈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단 의사들은 자리를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의사들이 물러가자 그는 조그만 천조각을 꺼내어 마법의 물에 적셔서 공주의 다친 눈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공주의 눈이 멀쩡해졌습니다. 왕은 뛰듯이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짐이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폐하, 전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공주의 눈을 고쳐주었으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시오. 공주가 영영 눈이 멀었다면 어찌 되었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미틸렌이 제 고향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를 그곳의 총독으로 임명하니 나의 이름으로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오. 왕은 그에게 금 2부대와 총독의 옷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 도착하자 고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겠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당에 모이라는 방을 냈습니다. 왕명이나 다름없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문 양쪽에다 금돈이 가득 든 자루를 한 개씩 놓아두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멀게 하였던 친구가 나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멈추게나 할 말이 있으니. 그는 그 친구 아내 역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으니 당신에게 두어줌의 황금을 주겠소. 바로 당신의 남편이 이 모든 재화를 내게 준 거라오. 나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저는 나으리를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난 자네를 아네. 자네가 나의 눈을 멀게 하여 절벽 밑으로 던지지 않았나? 그곳에서 손으로 더듬어 배나무를 찾았고 또 자네도 보듯이 이 모든 보물을 찾았다네. 나쁜 친구는 어안이 봉봉해서 입을 딱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같이 가서 내 눈을 멀게 하여 절벽 아래로 날 던져주게나. 그러면 금돈 셋입을 주겠네. 선량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기로 하지. 그리하여 둘은 이전에 나쁜 친구가 선량한 친구를 해쳤던 곳까지 갔습니다. 선량한 친구는 약속대로 나쁜 친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절벽 아래로 던진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쁜 친구는 손을 더듬어 마침내 배나무를 찾고 보물을 찾을 욕심에 들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악마들이 왔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공주를 해쳤던 악마와 사원을 무너뜨렸던 악마를 불러 말했습니다. 누가 승려에게 가서 새끼양을 잡아야 사원을 지울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 공주에게 마법의 불을 갖다 줘. 눈을 낮게 한 건 또 무슨 짓이야? 말을 마친 우두머리는 악마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빌 때까지 차고 두들겨 팼습니다. 얻어맞은 악마들은 바닥에 등을 깔고 뻗어 있다가 배나무 위에 앉아있는 나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마들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 앉은 저놈이 한 짓이에요. 그러면서 악마들은 배나무 위에 앉아있는 나쁜 친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악마떼가 우르르 그를 덮쳐 나무 밑으로 끌어내리더니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쁜 친구는 더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공주. 옛날 옛적에 한 여왕이 살았는데 아직 세 딸에게 짝을 지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처녀들은 결혼을 잘도 하는데 자기의 딸들은 공주의 신분이면서 결혼도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는 게 여왕으로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거지가 궁전으로 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거지는 여왕이 끙끙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왕이 자기의 근심을 이야기하자 거지가 말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밤 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각각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 보아두셨다가 그걸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날 밤 여왕은 거지가 시킨 대로 딸들의 자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첫째 딸은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자고, 둘째 딸은 손을 가슴에 대고 자고, 셋째 딸은 무릎에다 손을 끼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자 거지가 오자 여왕은 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여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왕마마,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무릎에 손을 끼고 자는 공주가 바로 불운한 공주로서 그녀의 나쁜 운명이 두 언니들의 운명까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거지가 돌아간 후 여왕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다 들었어요. 제가 두 언니의 혼인길을 막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저의 지참금을 모두 금부치로 바꾸어 제 옷에 단에다 꿰매어 주시고 제 갈 길을 가도록 해주세요. 여왕은 안 된다고 대답한 뒤 막내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막내 공주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공주는 수녀복으로 갈아입은 뒤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막내 공주가 궁전문에 나설 때에 두 언니의 신랑감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저녁 때쯤 어느 마을에 이른 이 불쌍한 소녀는 한 옷가게 문 앞에 서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방으로 올라가서 쉬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아래층에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그녀의 운명의 여신이 와서는 아래층에 있는 옷감들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방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공주가 애원하였으나 여신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신은 공주마저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울러대며 공주를 떨게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가게 주인은 수녀가 밤새 편히 지냈는지 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팔려던 물건이 다 망가지고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수녀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수녀님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치마탄을 뜯어 금부치 몇 개를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예, 충분합니다. 공주는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계속 길을 걷다가 다시 날이 어두워지자 이번에는 유리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는 아래층에서 묵겠다고 하였고 밤이 되자 다시 운명의 여신이 찾아와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두들겨 부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사를 하러 내려온 주인은 방 안이 온통 난장판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다가 공주가 손에 금을 한 움큼 집어주자 흡족해하며 공주를 보내주었습니다. 불행한 공주는 계속 길을 걸어 이윽고 그 나라의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주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왕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슬기로운 여왕은 공주가 수녀복을 입고 신분을 감추었으나 지체 높은 소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주수를 놓을 줄 아느냐는 여왕의 질문에 공주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왕은 그녀를 자기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수를 놓으려 하면 벽에 걸린 그림이 떨어지고 누군가 진주를 잡아채 가는 등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궁전 주방에서는 밤마다 접시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하인들은 여왕에게 와서 필시 소녀 짓거리일 거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왕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조용히 있거라. 그 소녀는 공주인데 가엾게도 나쁜 운명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야. 어느 날 여왕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을 들어봐라.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평생을 내 운명의 여신에게 쫓기면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자 공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얘기를 잘 듣거라. 저기 아주 멀리에 높은 산이 보이지? 거기에 운명의 여신들의 궁전이 있단다.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지. 그 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 운명의 여신을 찾아봐. 내게 빵 한 덩어리를 줄 테니 그것을 그 여신에게 주고 이렇게 말하거라. 저에게 운명을 떠맡긴 여신이시여, 저의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운명의 여신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신이 손에 빵을 받아드는 것을 볼 때까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공주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빵을 받아들고 산길을 올라가 마침내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멋진 옷을 입은 여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이 아니란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까처럼 아름다운 여신이 나왔습니다. 착한 소녀야, 나는 너를 모르겠구나. 그 여신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여신, 또 다른 여신, 많은 여신들이 나왔지만 아무도 공주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머리가 헝클어지고 누더기 옷을 입은 여신이 문으로 나왔습니다. 여신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애야, 도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냐? 찢어서 달아매 버릴까 보다. 꺼져버려. 내 심장을 도려내 버리겠어. 그러자 불행한 공주는 여신에게 빵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제 운명을 떠맡긴 여신이시여, 저의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가거라. 가서 내 어미에게 말해. 너는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드는 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되거든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운명을 바꾸어 줄 테니. 그러자 다른 여신들이 공주의 운명의 여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주에게 나쁜 운명을 주었으니 공주의 운명을 바꾸어 줘요. 공주가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제발 공주에게 다른 운명을 줘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저 애를 내쫓아버려요. 이렇게 말한 여신은 빵을 집어 공주 머리에다가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공주는 굴러떨어진 빵을 주워들고 다시 여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여신님, 빵을 받으시고 제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신은 콧방귀를 뀌고는 공주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여신들이 졸라대고 공주가 여신에게 끈질기게 빵을 넘겨주려 들자 나쁜 운명의 여신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빵을 이리 내. 그러고는 빵을 낚아채듯이 가져갔습니다. 공주는 여신이 빵을 다시 자기에게 던질까 두려워 여신 앞에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빵을 쥐고 말했습니다. 이 실꾸러미를 가져라.
여신은 공주에게 비단실 꾸러미를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잘 관수해야 해. 결코 팔거나 누구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찾거든 그 무게만큼의 금을 달라고 하거라. 자, 이제 가서 내 일이나 봐. 공주는 실꾸러미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옷을 짓다가 색깔이 맞는 비단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궁전의 신하들은 멀리까지 나가 어울리는 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은 이웃나라의 한 처녀가 비단실을 한 꾸러미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주에게 찾아와 그녀의 실꾸러미가 왕자 옷과 맞는지 보기 위해 실꾸러미를 가지고 자기들 왕의 궁전으로 함께 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여 실꾸러미를 왕자 옷에 맞춰보니 딱 맞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공주에게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는 실의 무게대로 값을 치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저울을 가져와 실꾸러미를 놓은 저울 한쪽에 금덩어리를 올려놓았으나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금덩어리를 올려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왕자가 직접 저울에 올라가니 그제야 저울이 수평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비단실 무게와 내 무게가 같으니 내가 비단실을 가지려면 그대가 나를 갖는 수밖에 없구려. 이리하여 왕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쌍둥이 형제. 옛날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지나가다가 어부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어부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자 노파가 어부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오. 당신 남편에게 달린 문제이지. 대개 남편이 황금 물고기만 잡는다면 아들을 둘 수가 있어. 아들을 갖고 싶다면 오늘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거든 그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물고기를 잡아오거든 6토막을 내서 한 토막은 당신이 먹고 남편이 또 한 토막을 먹으면 아들 둘 갖게 된다오. 그리고 암캐에게 한 토막을 먹이면 2마리의 강아지를 낳을 게고 또 암말에게 한 토막을 먹이면 2마리의 망아지를 낳을게요. 그리고 또 문지방 양쪽에다 각각 한 토막씩 놓아두면 그곳에서 2그루의 실산나무가 자라게 된다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그 황금 물고기를 잡아오자 아내는 노파가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날이 차서 아내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제는 너무 닮아서 구별할 수도 없었어요. 걔도 매우 닮은 강아지 2마리를 낳았고 암말 역시 서로 닮은 망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선 2그루의 시선나무가 자랐습니다. 이들이 모두 자라자 형제는 편안한 짐에 머물기보다 세상에 나가 이름을 떨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로선 그들 형제가 그의 전부였으므로 아들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만 먼저 떠나고
동생은 그가 돌아온 후에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 형만 말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두 그루의 시선나무가 푸른 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한 그루가 시들거든 나를 찾으러 오너라. 집을 떠난 형은 한 노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형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노파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사는 궁전이지요. 형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주를 얻고자 온 몸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차지하려고 이곳에 왔었지만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오. 게다가 목까지 댕공 잘려 쇠창살 위에 놓이게 됐지. 젊은이도 보았을게요. 그 말을 듣자 형이 말했습니다.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공주를 찾아가 그녀를 차지하러 왔노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형은 피리를 매우 잘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형이 부는 피리 소리를 공주가 들었습니다. 다음날 공주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토록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누구지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젊은이라오. 그 사람에게 제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형은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리 소리에 반했으며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형이 맞장구 치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가서 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을 제게 전해주세요. 형은 왕에게 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 뜻이 진정 그러하다면 내가 시키는 일을 잘 해내야 한다. 못 해낼 경우에는 목을 내놓아야 한다. 내 땅에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커서 둘레가 2발이 넘는다. 만일 단칼에 그 그루터기를 베면 내 딸을 주려니와 해내지 못하면 내가 그대의 목을 가지겠다. 형은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우울해져서 노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엔 늘상 불던 피리도 불지 않은 채 어떻게 큰 그루터기를 쓰러뜨릴까만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자 공주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왜 피리를 불지 않고 골똘히 생각만 하세요? 그러자 형은 왕의 한 말을 공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걱정거리예요? 자, 경쾌한 곡을 불러서 흥을 돋우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세요. 형은 밤새도록 피리를 불어 사람들을 흥겹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공주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형에게 주면서 그것을 칼에 동여매 놓으면 그루터기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다고 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은 단칼에 그 그루터기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자네가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걸 해내면 공주를 주겠다. 물이 가득 든 항아리 2개를 양손에 든 채 3시간 동안 말을 타고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이때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내 딸을 주겠지만 한 방울이라도 흘릴 경우 내 목숨은 끝장이다. 형은 다시 슬픔에 잠겨 노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공주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피리를 불지 않으세요? 형은 왕의 이야기를 공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하였습니다. 그런 일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피리나 불고 내일 아침에 저에게 찾아오세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공주는 형에게 자기의 반지를 주면서 반지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얼어붙어서 흐르지 않게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형은 공주의 말대로 하여 왕이 시킨 일을 해내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자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흑인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내일 그와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가져가도 좋아. 이 말을 듣자 형은 기쁜 마음으로 노파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리를 불어 사람들을 흥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 밤엔 즐거워 보이는군요. 아버지가 무슨 좋은 말을 하시던가요? 이 말에 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일은 흑인과 싸우라고 하였소.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이길 수 있을 거요.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흑인이거든요. 사람들이 제게 약을 먹이면 저는 흑인이 되어버려요. 당신은 내일 시장에 가서 들소 가죽 12장을 사다 당신의 말에 씌워두세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가지세요. 제가 당신을 쓰러뜨리거든 손수건을 제게 보이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싸울 때 제 말의 이마 가운데를 찌르세요. 제 말을 죽이면 당신이 이긴 것이 되니까요. 형은 시장으로 가서 들소 가죽을 사다가 자기 말에게 입혔습니다. 이윽고 형과 흑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들소 가죽들이 다 뚫어지고 흑인이 형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형이 흑인의 말에 이마 한가운데를 찌르자 말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리하여 형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일마저도 해내었으니 그대를 내 사위로 삼겠네. 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안으로 공주를 데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형이 그 나라를 떠나서 한 노파우 집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노파우 집에 들러 저녁 때 빵을 먹으면서 물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물이 없다오. 괴물이 샘을 지키고 있어서 1년에 오직 한 번밖에 물을 길어오지 못한다오. 해마다 괴물에게 처녀 하나를 제물로 바치면 사람들이 물을 길어올 수 있지요. 이번에는 공주의 차례입니다. 내일 공주를 괴물에게 데려간다오.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은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공주를 데려와 황금 사슬로 묶어놓고는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모두들 가버리자 형은 울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울고 있나요? 공주는 괴물이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며 훌쩍거렸습니다. 형은 자기가 공주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윽고 괴물이 나타나자 형은 자기의 괴에게 괴물을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형이 공주를 구출한 것을 알자 왕은 두 사람을 서로 맺어주었습니다. 공주와 결혼하여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낸 형은
따분한 김에 사냥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왕은 형을 사냥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굳이 그가 가겠다고 하자 하인을 데리고 가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마저 사양하고 자기의 말과 개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주위를 살펴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는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그리로 갔습니다. 집 안에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형이 노파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자 노파는 먼저 지팡이로 개를 쳐보게 하면 물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형이 허락하여 노파가 개를 치자 개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형을 지팡이로 치니 형도 돌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말마저 쳐서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이 돌이 되자 집에 있던 실산나무 한 그루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동생은 형이 괴물을 죽였던 곳을 지나 그의 형이 묵었던 앞서의 노파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동생을 보자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공주와 결혼할 때 축하해 주러 가지 못해서 참 미안하네. 노파는 동생을 형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둘은 닮았으니까요. 동생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전혀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러고는 곧장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왕은 동생이 자기 사위인 줄 알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자네가 하도 오래 소식이 없어서 혹 신변에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았나 걱정했다네. 동생은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음날 동생도 사냥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우연히 형과 똑같은 길로 갔습니다. 가다가 그는 한 곳에서 형이 말과 개와 함께 돌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오두막으로 가서 노파에게 형을 마법에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파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팡이로 저 개를 치게 해주면 젊은이의 형을 마법에서 풀어주겠네. 이 말을 듣자 동생이 개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저 노파를 잡아먹어라. 그러자 노파가 동생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개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주게. 그래야 내가 형을 마법에서 풀어줄 수 있지. 동생이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말하오. 그래야 개가 할멈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지. 노파가 말하러 들지 않자 동생은 개에게 명령하여 노파를 허리까지 뜯어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동생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게는 지팡이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빨강색이지. 초록색 지팡이로는 마법을 걸어 돌로 변하게 하고 빨간색 지팡이로는 마법을 푼다네. 동생은 곧장 빨간색 지팡이를 들고 형과 그의 말과 개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개를 다그쳐 노파를 완전히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형을 구한 후 동생은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동생을 예전에 싸움에서 자기에게 이겼던 형인 줄로 알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형은 괴물을 처치하고 구해준 후 아내로 맞았던 공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곳으로 부모님을 모셔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